오늘은 변화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역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을 요약해 놓은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먼저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그러면서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내용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12명이니까요. 나머지 9명은 예수님과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산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에게 빌미를 제공했고 그래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과 서기관 사이에 있었던 논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바로 그때였는데요. 무리들 중에 있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의 아들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증세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거꾸러져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거품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턱이 뻣뻣해지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일순간에 뻣뻣해지면서 파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온 몸이 파래졌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에는 아이의 병명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이의 병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에 이 아이가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려서 앓고 있었고 특별히 귀신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고 특별히 귀신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믿음을 끌어내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 예수님은 믿음을 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오자 귀신이 경련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경련이 어찌나 심했던지 아이는 땅에 엎드려져 구르기 시작했고 이내 입에서 하얀 거품을 품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했고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21절과 22절 상반절입니다. 2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귀신에 사로잡혔습니까?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귀신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증세가 어떻습니까?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면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기 시작했고 이내 입에서 하얀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요. 불을 보기만 하면 불 구덩이에 뛰어들었고 물을 보기만 하면 물 웅덩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잡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들을 앞에 놓고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강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강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강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강청을 합니다. 아버지도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절망했던 것이고 이 아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아이를 계속 붙잡으러 다니면서 아버지도 너무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믿음 없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연약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병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심각하니까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4절에 보니까요. 소리를 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소리를 지르십니까? 확신이 있을 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요. 확신이 없을 때도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심각하니까 소리를 치면서 도와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기지 않아서 소리를 치면서 믿으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기지 않아서 몸부림을 치면서 믿으려 하는 것이 때로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외침을 믿음으로 보셨고 무리가 모여들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모두 네 곳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전의 본문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에게 떠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더했습니다. 무엇입니까? 25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보면서 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 종류의 귀신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과 다르게 또 하나의 명령이 추가되는 것을 보면서 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 종류의 귀신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귀신은 마지막까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귀신은 마지막까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강력한 종류의 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던 현장에 있었던 흥분 그리고 놀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지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진 이유를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기도의 차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먼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제자들이 나오고 두 번째 무리들이 나오고 세 번째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세 그룹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제자들을 둘러싼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신랑하는 서기관들이 2장부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강청을 하는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제자들과 무리들과 서기관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14절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제자들과 그들이 더불어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이 어떤 종류의 귀신입니까? 다시 한번 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22절도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모두 몇 구절이 나옵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8절에 귀신이 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둘째는 20절에 귀신이 라는 말에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22절에 귀신이입니다. 네 번째, 26절에 귀신이 라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귀신이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앞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본문들과 오늘 본문이 무언가 다른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본문들과 무언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귀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주도적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은 모든 상황을 주도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본문들의 내용과 너무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강력한 종류의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아이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구절마다 처참합니다. 구절마다 참담합니다. 구절마다 비참합니다. 18절도 그렇고 20절도 그렇고 22절도 그렇고 26절도 그렇습니다. 아이는 평생 동안 처참했고 평생 동안 참담했고 평생 동안 비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강력한 종류의 귀신을 만났던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문제를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답은 기도입니다. 변론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요, 먼저 이런 종류의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조금 전에 경험했던 그런 강력한 종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종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종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종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의 능력이 좋아지고 경험이 쌓여도 해결할 수 없는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종류를 만난 것이고 그 아이의 병이, 귀신이 바로 그런 종류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종류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국의 남서쪽에 윈난성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윈난성의 수도가 쿤밍입니다. 이 지역에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육상 선수들이 종종 전지훈련 장소로 사용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윈난성에는요, 리수족이라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삽니다. 이 리수족은 윈난성을 중심으로 약 73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토템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호랑이를 숭배하고, 곰을 숭배하고, 원숭이를 숭배하고, 양을 숭배하고, 뱀과 새와 물고기와 꿀벌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메밀, 채소, 대나무, 유자나무, 서리, 그리고 불 등등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어둠에 사로잡힌 부족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사단에 사로잡힌 부족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너무나 심각한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는 리수족의 90%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90%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강력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강력한 어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이 리수족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는 1886년에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우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 장래가 촉망이 되는 공학도였는데요.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22살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가 갔던 곳이 바로 이 윈남성이었고 그리고 리수족이었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는 윈남성의 텅총, 뼈오샨, 롱닝, 잉짱, 룩시, 롱짱. 여러분, 제 발음이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누장 계곡과 미얀마의 리수 지역을 광범위하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쿤밍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곳에 며칠을 지내면서 함께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쿤밍의 이 윈난성의 지역들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산들이 굉장히 높고요. 계곡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선교사는 그러면서 리수족의 집에서 살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리수족의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2살에 그곳에 들어갔다가 결혼을 했던 42살에 잠시 나왔으니까 모든 청춘을 20년을 리수족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읽다 보면 제임스 프레이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고독과 싸워야 했고 열병과 싸워야 했으며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월 1일 화요일 오후에 3시간가량 기도했는데 마치 해야 할 기도가 밀려있는 것처럼 충분치 않은 느낌이었다. 2월 3일 목요일 아침에 깊은 좌절로 낙담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회복되지가 않았다. 2월 4일 금요일 탄자에서의 사역이 나를 완전히 절망하게 한다. 악한 자가 오늘 다른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제임스 프레이저는 고독과 싸우고 열병과 싸우면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청해성에 방문했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족의 텐트를 방문해서 아주 지저분한 컵을 더 지저분한 걸레로 닦아서 노란 기름이 둥둥 떠있는 라마젖을 먹었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활을 매일매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쉽겠습니까? 제가 청해성을 방문했던 말씀을 조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대학생이었고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과 함께 청해성을 방문했는데요. 이 청해성을 방문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갔던 전도사님이 청해석에 있는 장족을 섬기는 그런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비전 트립을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청해성을 방문한 후에 실제로 그분은 결혼을 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장족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심각한 풍토병에 걸려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분은 한국의 누이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기고 다시 혼자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서 홀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깊은 낙심과 고독과 절망과 싸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깊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직 감사함 따름입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도 그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깊은 낙심과 싸웠고 고독과 싸웠으며 깊은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일기 중에 있는 기도에 관한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기도로 보냈다. 특히 오롯이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며 어둠의 권세에 대항해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매우 평안함을 경험했다. 계속 능력으로 이 기도를 했는데 마침내 바르게 싸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내가 탄자의 발을 디딘 이래로 가장 큰 승리를 보며 경험했다. 오롯이의 귀신 숭배가 무너졌던 것이다.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나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는 수많은 낙심, 고독,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런 종류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종류를 만났고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종류를 만났으며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종류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론해야 합니까? 토론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는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었고 그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전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우선이고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현재 저는 기도의 자리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이며 세 번째여야 하고 네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와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종류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종류가 있으며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지며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 이런 종류가 있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이런 종류가 있으며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되지 않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론해야 합니까? 토론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변론하거나 토론하기 이전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소리라도 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종류를 만날 때 기도합시다. 이런 종류를 만날 때 무릎을 꿇읍시다. 이런 종류를 만날 때 변론하거나 토론하기 전에 엎드립시다. 이런 종류를 만날 때 변론만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